제가 전도사 때 좀 이상한 교회를 다녔어요. 이상한 교회는 아닌데 담임 목사님이 연초가 되면 한 주 동안 모든 교육자들 한 20명 넘는 숫자들을 전도사들까지 해서 제가 교육전도사였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식을 하러 기도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안 가요. 자기는 교회를 지킨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순진해가지고 월요일 아침부터 금식을 하고, 근데 금식이라는 게 생각만 해도 배가 고파.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금식을 하고 전철을 타고 기숙사에 살 때니까 짐을 챙겨가지고 교회로 가서 버스를 타고 전체 이제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강화도로. 그래서 중간에 도망도 못 가죠. 금요일까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갔는데 정심 딱 도착하니까 죽겠더라고. 한 끼 굶었는데. 근데 다른 분들을 보니까 멀쩡해. 알고 봤더니 월요일 날 아침에 밥을 2-3그릇씩 먹고 온 거야.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은 펄펄해요. 나는 벌써 죽겠어. 묘하지요. 아침 그냥 한 끼 굶을 수 있는데 굶는 거는 배가 안 고픈데 금식을 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항상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 있잖아. 20대 후반. 막 눈이 핑핑 돌아가고 삼겹살이 먹고 죽겠는 거야.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 삼겹살에다가 쌈 이렇게 올려가지고 김치 걸쳐서 먹으면 소원이 없겠네. 여러분도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가지고 수석 목사님이 이제 줄줄이 여러분 금식을 하면요 기도를 못 해요. 배가 고파서, 배가 땡겨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루 이틀 지났는데 겨울이니까 방은 뜨겁고 김밥처럼 줄줄이 20명이 누워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어. 잠만 자빠져 자는 거야. 뭐 성도들도 없고 아니 우리끼리니까 뭐 그래가지고 막 쓸데없는 소리 잔뜩 하다가 수석 목사님이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 한 가지 이야기를 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삼겹살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추운 동짓날 감을 홍시를 밖에 내놨다가 살짝 얼은 거를 껍질을 싹 벗겨가지고 그거 하나 먹은 야 어떻게 묘사를 그렇게 잘하는지. 그런 말을 하고 나면 배가 더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쯤 됐는데 막 죽겠더라고. 근데 우리 같이 간 동료 목사가 나보고 밤 12시가 됐는데 잠깐 어디 좀 가자고 그래. 나가도 갈 데가 없어요. 그때는 편의점도 없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고 그랬더니 식당으로 가더라고. 나를 끌고 가.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발이 가고 있었어요. 식당에를 갔는데 이게 이제 금식을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이 팔다리가 쑤셔요.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쑤셔서 못 살겠더라. 잠도 안 오고 아파서 못 살겠어. 배가 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갔더니 보리차를 컵에다가 하나 따라가지고 먹자고 하더라고. 자기가 먹고 나니까 살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먹어도 되냐. 그러니까 보리차니까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그걸 절대 지금 과장된 말이 아니고요. 입에다가 딱 넣는 순간 몸에 있는 그 쑤신 거 있잖아요. 아픈 거.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보리차 한 모금이 그렇게 위력이 있구나. 그 보리차 한 잔 먹고 그 이제 그분하고 나하고 죽을 때까지 비밀이죠. 그거는. 그래가지고 금요일까지 버티고 내려왔는데 금식하고 왔다고 교인들이 또 막 은혜 받는다고 꽉 차 있네. 근데 이 목사님이 나한테 설교를 하라는 거야. 금요일 날. 전도사인 나한테. 그날 불이 떨어졌어요. 금식하러 오니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면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염장 지르는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알아야 보인다입니다. 그 PPT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기업 나온 사진이 있는데, 자, 뭐가 보이십니까? 코카콜라, 그죠? 콜라병. 그 다음 스타벅스 보이죠? 그 다음 맥도날드. 배고프십니까?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그 다음 디즈니, 전 세계 아이들의 동심을 사고 있는, 지금 뭐 그만한 위력은 회사는 아니지만 디즈니랜드 해가지고, 그 다음 KFC, 예. 그 다음 갤로그. 이렇게 먹는 것만 나오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먹는 회사만 나오지. 그 다음, 자, 그 전으로 돌아가세요. 자, 갤로그. 그 다음요. 예, 됐습니다. 저게 뭘까요? 예? 조승달 화분.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지금까지 본 이야기, 본 그 기업체, 뭘 보셨어요? 네? 뭘 보셨어요? 무지개. 무지개가 보이세요? 무지개가 아니죠. 정확히 표현하면 육지개가 보이시죠? 육지개. 자, 초승달 한번 보여주세요. 초승달입니다. 저게 연천에 있었던 초승달입니다. 초승달 화분입니다. 화분. 그 다음, 저게 이제 연천 농협, 연천군 앞에 있었던 공공기관 앞에 있는 화분, 초승달 화분. 그리고 별이 9개 박혀 있는 화분. 지방에 가면 저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보셨어요? 저거 본 사람? 저런 거. 예, 제법 있으시죠? 그 다음에 휴게소 가도 저런 거 많습니다. 휴게소 가도 저런 거. 자, 이게 그냥,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지나가요. 예쁘다 하고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스타벅스도 보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애플에 근무하는 사람 부르니까 기업가들이라는 건 돈을 따라가는 회사들이니까, 옛날에 바이든 정부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혼하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주춤거렸어요. 그렇기는 해도 이런 기업들이 친동성애 기업으로 뒷돈을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것은, 다국적 기업들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죠. 뭐가 보이냐는 거예요. 그 다음 초승달도 보여주세요. 그 다음부터, 예. 자, 연천에서 우리가 이제 시위하고, 연천에 이슬람 7,000평 캠핑장 못 들어오게 막은 다음에 저것까지도 문제 삼아가지고 치우라고 그랬더니 치우기는 좀 어렵고 잘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초승달이 잘려졌죠. 그 다음, 예, 저렇게 잘랐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좋다고 사고, 옛날에 탕명환 소장이라고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실 텐데, 그 이단과 맹렬히 싸웠던 현대 종교를 만드신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단에 대해서 신랄하게 반대 운동을 하고 하니까 이분이 그 실질적으로 테러를 당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누차 테러를 당하고 할 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 일화 활명수 이런 거 사오는 거예요. 그 일화가 통일교 거거든요. 통일교가 싸우다가 다쳤는데 누워있는 사람한테 통일교 물건을 사오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막 열이 받아가지고 또 거기서 가르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동성애 집회 실컷하고 몇 년 전에 오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우리 청년 애들도 버거킹에 주저앉아가서 처먹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앞뒤가 맞게 살아야 된다. 몰라서 그런 것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스타벅스 못 가게 하거든요. 스타벅스 못 가게 제가 공개적으로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스타벅스 텀블러 같은 거 들고 오면 굉장히 째려보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아주 율법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의식 있게 살면 좋겠다, 제 생각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특별한 눈을 가지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부러운 사람 뭐 그렇게 보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 그들이 다 높든 낮든 부자든 힘을 가졌든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 목자 없는 양.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추수할 곡식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그들한테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구나. 예수님은 그 눈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한다는 것은 가치관이 안 변한다는 거거든요. 제 자신도 한심하지만은 제가 교회 안팎에서 교회에 특별히 보면서 정말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 사람이 저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가치관이 안 변하는 거예요. 성경도 알고 예배도 숱하게 드리고 교회도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상황, 어떤 일이 터지면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정이나 선택이나 행동을. 그 이유가 뭘까? 이 가치관이 안 변하는 거죠. 시야가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구나. 감히 말하건대 이 땅에 한국에 있는 성도들 중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상당수가 그렇다고 봅니다. 상당수가. 지난 6월 14일 날 거룩한 방파제가 열렸는데 그걸 앞두고 6월 14일 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시죠? 우리가 날을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년마다 동성애 집회를 그때 하니까. 작년에는 6월 1일 날 했어요. 올해는 6월 14일. 또 내년에도 하겠죠. 그런 것처럼 그들이 정하면 우리가 맞불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동성애 그 집회라는 건 하루지만 거의 한 달 동안 그들이 행사를 합니다. 전시회도 하고 뭐 영화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절정이 그날이거든요. 퍼레이드 하는 거. 그런데 그날 동성애 퍼레이드 집회를 하겠다고 기자회견한 곳이 교회에서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섬돌 향림교회라고. 그 교회를 목회하던 임보라 목사라는 분은 동성애 육직의 후드를 차고 설교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몇 년 전에 죽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는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비밀이지만은 참 그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목사인데, 똑같이 목사인데, 교단이 번듯한 교단에 신학을 했고 목사인데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더니 이제 그 흐름이 안 바뀌어요. 그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혹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6월 14일 날 동성애 집회 축제를 하겠다고, 기호 축제 하겠다고 기자회견한 곳이 교회에서 했다는 거죠. 그걸 알리고 보도해 주는 데가 일반 언론도 있었지만 기독교 언론이었어요. 똑같이 주님을 부르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도 기도를 하거든요. 그들이 가진 성경이나 우리가 가진 성경이나 똑같은 성경이에요. 물론 그들은 키어 성서주석이라고 하는 것도 또 참고해서 보고 하겠지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또 6월 14일 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체에 모여서 거룩한 방파제를 쌓자고 하는데 몰라서 못 왔다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왜 몰랐나 하면은 목사님이 광고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은 왜 광고를 안 했을까? 몰라서도 그렇지만 알고도 광고 안 하는 경우들이 많지. 본인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못 나가는 걸 나가라고 광고를 못 하고 나 하나 좀 안 가면 어떠나? 우리 교회 좀 안 가면 어떠냐?
또 우리가 간들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광고조차 안 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어떤 집단이나 교회를 정죄하거나 우리가 잘났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안 열리니까 그렇다는 거야. 눈이 안 열리니까. 노아의 홍수 직전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세히 묘사를 했는데, 홍수가 나기 전날까지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 방주를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방주가 지어지는 걸 보고 방주가 지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긴 세월,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를 짓는 것을 알았고 들었고 소문으로, 그리고 왜 짓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고기 잡으려고 짓는 건 아니에요. 왜 짓느냐? 홍수가 난데, 그래? 무슨 홍수가 얼마나 크게 난다고? 지금까지 그런 홍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날 수는 있지만 뭐 홍수 좀 나다 말지, 산이 올라가면 사는 것이고 조심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배를 그렇게 크게 짓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홍수를 주신다고 했다네. 그러면 알 건 다 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실 것이고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다고 하니 알 거 다 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주에 가면 되잖아요.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홍수 나기 직전까지 알고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 생활하다가 전부 죽었다 이 말이에요. 8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십자가가 뭘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활절을 직관적으로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교회에서 외치는 천국 지옥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알지만 준비 안 하잖아요. 왜냐? 가치관이 안 변하는 거예요. 보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들었지만 안 믿는 거예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세대,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휴거라는 소설을 보면, 물론 그 소설은 아주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소설에 보면은 짐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 자기 어머니로부터 전도를 계속 받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핑계대고 세상에 치여 살다가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다가 안 믿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어머니 올라가셨죠. 자기 어린아이도 올라갔어요. 어린아기도. 자기만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가 추락하고 배가 유리하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단번에 혼란을 수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표를 강요하고, 그 소설의 이야기죠. 그리고는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잔혹한 핍박이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짐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표를 받고 멸망길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휴거가 바로 일어난 직후,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한 직후 세상에 난리가 나고 그런 언론의 보도, 그러면서 통제사회에 들어가고 할 때 그 며칠간 이 짐이 혼란을 겪으면서 두려워 떨다가 교회를 쫓아가요. 자기 동네에 교회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계속 받아요. 광신도 집단이라고.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근데 어느 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여요. 그 교회는 그냥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지역사회에서 나쁜 평은 받지 않아요. 근데 이 짐이 놀래가지고 날마다 모여서 시끄럽게 지탄받고 기도하고 열성적으로 전도하는 그 교회를 쫓아갔어요.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뛰는 심장을 가지고 그 잠자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박수받고 교회는 저래야 된다고 했던 그 교회를 쫓아갔더니 그 옆에 있는 사택에서 목사님이 잠옷바람으로 나왔어요. 소설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 기억에, 내가 오래전에 읽었지만은. 그게 뭘 말하는 거냐? 우리는 과연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어떤 교회를 다녀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겠냐는 거죠. 숫자가 많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교회가? 깨어있지를 못하는데. 잔뜩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야유회 가고 뭐 하고 선거날 외국 연수 간 목사들도 있어요. 투표 안 하고. 6월 14일 날 외국에 놀러 간 사람도 있을 거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고 이 말이에요.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얘가 집에를 안 들어온다. 집만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걔가 지금? 다 큰 딸아이가 집에를 안 들어온다는 건 끝난 거예요, 인생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에만 밖에서 잠만 자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걔가 학교를 가겠어요? 돈을 모으겠어요? 인생을 제대로 살기를 하겠어요? 위아래를 알겠어요? 교회를 나가겠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겠어요? 성실하기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맥락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그렇게 못 살아요. 제가 젊을 때부터 애들, 청소년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그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해봤는데, 망나니 같은 애들도 예수가 들어가면 효자가 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어른을 보고 인사할 줄 알고, 다른 것 없어요. 하나가 잡히면 다 잡혀요. 성경을 믿는데 잠을 잘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동성애자를 축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공산주의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영이고 한 분이기 때문에 맥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지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죠. 중산층이 파괴됩니다. 중산층이 사라져야 통치하기가 쉬워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AI의 등장으로 이제 점점 가속화될 텐데, 영적인 것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빈익빈 부익부. 예전에는 교회가 거의 보편적으로 평준화돼. 이건 제 시야예요. 거의 그냥 평준화. 어디 교회를 가도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어느 교회 가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었다. 근데 정말 말세가 다가올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눈을 씻고 찾아다녀야 돼. 마치 옛날에 한강물 퍼다가 마셨고 한강물 퍼다 먹은 적이 있어요. 50년대까지. 근데 지금 그러면 미쳤다고 그러지. 어디 가서도 물을 떠서 먹으면 됐어요. 골짜기에 흐르는 물, 수도꼭지 덜어먹고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물을 사 먹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처럼 이제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교단도 믿을 수 없고, 공부를 많이 한 학위를 가진 목사라고 해서 믿을 수 없고, 전통이 오래된 교회라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점점 흘러가면 각자 도생해야 할 날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신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장차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지하교회라는 말은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교회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기존 제도에서 탈출하여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수하게 말씀을 붙들고 나 홀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미 수십 년 전에 그런 예언을 하고 돌아가셨지요. 자, 지금 우리가 오늘 제목이 알아야 보인다예요. 네, 알아야 보입니다. 저는 봐서 아는 줄 알았어. 봐서. 근데 그게 아니고 알아야 보이는 거죠. 아까 코카콜라 백날 보여줘봤자 뭐 안 보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 보이는 거죠. 어디 기업 강연회 가가지고 일반 학교 가서 그걸 보여줘봐요. 콧방구도 안 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줘도 안 보이는 거죠. 방주를 눈앞에 봐도 홍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잠들어 있는 시대는 그런 것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고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런 말이죠. 자, 1984라는 소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지 오웰이 1948년에 썼는데, 이 말은, 이 소설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1984년이 되면 세계가 세계 대륙으로 나눠져 가지고 통합 관리되는데, 그때 주인공이 속해 있는 오세아니아주 독재자 이름이 빅브라더라는 사람. 빅브라더가 개인의 정보를 독점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그러한 가상의 소설이. 근데 그 1984라는 소설은 1948년에 미래 사회를, 통제 사회를 걱정한 거예요. 통제. 앞으로 통제받을 것이다. 근데 엘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정반대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나갈게요. 죽도록 즐기기라는 소설책이 있는데, 이 소설책에는 1984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펼쳐가요. 이 책은 1985년에 펼쳐졌는데, 미디어, 즉 재미에 빠져가지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소설은 통제가 됨으로 세상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죽도록 즐기느라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제목이 다 말해주는 거예요. 즐기다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1984는 통제해서 죽이고. 근데 어떤 것이 분별하기 어렵냐는 거죠. 통제를 받으면 분별이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내 자유가 억압받는구나,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지. 근데 그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무서운 건 자기가 곁길로 가고 있는데 가는지도 몰라. 그냥 하루하루 재미에 빠져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람답게 사는 걸 잃어버린 채 체면당해가지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오웰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책을 못 읽게 한다. 옛날에 금서가 있었어요. 노래 유행가도 마음대로 못 부르는 때가 있었죠. 그런데 멋진 신세계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책을 안 읽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야. 1984는 책을 못 읽게 하는 것이 무서운 세상이다. 이런 책을 읽으면 안 되도록 금서한다. 근데 멋진 신세계에서는, 죽도록 즐기기 위해서는 책을 아예 안 읽어. (1984) 에서는 정보를 통제해요. 정보 통제, 북한처럼. 근데 죽도록 즐기기 위해서는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들어도 관심이 없어. 지금 여러분, 연일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온갖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관심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이 나라가, 국민들이.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읽다 보면 제일 어이없는 인물들이 등장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지? 저도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면, 야,
이거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지위를 얻어서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인물들이 종종 등장한다고요. 다윗이 어이없는 짓을 해버려요. 다윗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직접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주의 성막에 올라서 고백하기를 내가 누구인데 이런 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감격하고 감사했던 다윗이 한 여인을 탐하고자 그 남편도 죽이고 그 여인도 차지하는,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한 거라는 거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다 맞는 소리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데 단 한 군데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자, 제가 읽을까요?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생략됐어요. 우리의 몸을 죽이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핍박자들.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날이 다가오게 될 텐데, 그 모든 법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압제하고 통제하는 날이 올 텐데,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는 자가 누군지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귀입니다. 근데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이고 살리고 부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일어나게도 하시고 주저앉게도 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모든 걸 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한 영혼을 지옥에도 넉넉히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니까요,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성경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고 기적도 안 일어나고 역사도 안 일어나고. 예배라는 게 워십이라는 단어인데, 이 워십이라는 단어는 가치라는 말과 십이라는 단어가 이 만난 단어인데, 이 십이라는 단어는 배라는 뜻도 있지만 태도라는 뜻도 있어요, 영어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예배라는 걸 영어로 풀이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가치 있는 존재에 대한 태도, 이게 예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은 어차피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우리의 잘못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 믿어,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내 가족 식구들이 교회는 안 나오고 하나님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면 율법적이라고 정죄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오래전에 어느 교회가 이전을 해가지고
창립 예배를 드린다고 하도 오라고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성도 한 분이 운전을 해준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무슨 회장이래. 이름만 대면 아는 분이야. 무슨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셨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 핸드폰이 울리니까 핸드폰을 받아, 설교하다가. 핸드폰을 받고는 지금 제가 설교 중이니까 조금 이따 전화하시죠, 그래. 그리고는 끊고 또 가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 민망해하지도 않아. 조금 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 제가요 나와버리려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그 성도 앞에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창피해서. 올라가지고 강단에 뒤에 앉아가지고 발 꽂고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은 은혜 받겠다고 손을 들고 찬송하라고 있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예배는. 그 정도 수준이 성도는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해결하고 회복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저는 회복해야 한다고 하면 뭘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신을 회복해라.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거늘. 다른 거 몰라도 된다니까요. 10살짜리 아이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그의 인생은 풀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는 그 은혜, 그건 어디서 유지되느냐?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성령이 떠나잖아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뭘 아는 사람이라 범죄한 후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내게 주의 영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는 어떤 삶을 사는 줄 아니까 절박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왕에서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나오지도 않아요. 백성들이 신뢰를 잃을까 봐, 내 권력이 금이 갈까 봐, 그런 거는 하나도 기도를 하지 않고 내게 정직한 영을 더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그때 이제 정신 든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서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전과 동일하게 다시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다윗이 죽은 다음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내 종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KS가 됐어요. 다윗과 같으면 틀림없는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과 같지 않으면 그건 틀린 왕이라는 그 기준이 돼버릴 만큼, 과연 그 힘과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던 다윗. 왕이고 나이가 들었는데 자기 아내의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빈정거리는 걸 받으면서까지 백성들 앞에서 그랬던 그거, 과연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어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높으면 얼마나 높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아시되 내 머리털 숫자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삶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적어도 그 인생은 결코 망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강하시고 얼마나 두려워할 만한 분인지, 이걸 속히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적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줬고요, 환경도 아니고 그 뒤에 사람과 환경을 통제하고 술수를 부리는 마귀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는 배부른 사자나 잠자고 있는 호랑이가 아니에요. 눈을 부릅뜨고 24시간 졸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고 체면도 없고 대상도 가리지 않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술이 시마다 때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마귀가 쏘는 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죄입니다. 이 무기가 갈수록 황포해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죄는 갈수록 더 나이가 어려지게 만들고, 죄는 더 갈수록 더 잔인해지고, 죄는 더 더러워지고, 죄는 더 보편적이게 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그 죄의 실상에 다 노출되어 있고, 죄는 여러 사람들 다양하게 보편적으로 번져가고 있고, 죄는 더 잔혹할 만큼 더럽고, 죄는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정치인들요, 옛날 20, 30년 전에 그 정도의 소문과 그 정도의 스캔들이 있으면은 정치 못해요. 근데 지금 버젓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자기 자식 병역 문제만으로 해서 떨어졌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고 찍어주는 세상이 됐어요. 그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적으로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짧은 치마, 우리 어릴 때는요, 머리에 노랑물하고 다니는 누나들이 있었어요. 시집 다 간 거야, 그 누나는. 동네 소문 나가지고. 시집 못 간다니까 다른 동네 가야 된다니까. 가지고 뭐 맥주에 머리를 빨아서 그랬다느니 뭐 어쩌니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치마를 짧게 입고 다녔다. 그럼 끝난 거예요, 걔는. 근데 요새는 목사님, 사모님도 노랑물하고 다녀. 여기도 좀 있어요. 그것이 죄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좋은 쪽으로 발전하면 상관이 없는데, 좋은 쪽으로 편리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과는 몇 갑절 더 죄는 잔혹해지고 다양해지고 더러워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동성애를 걱정했겠어요? 그럼 30년 전에 동성애자가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이런 세상은 아니었어요. 죄를 죄로 여기고 부끄러워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10년 전만 해도 이슬람을 걱정하겠어요? 지금 걱정 안 하지요? 앞으로 10년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아세요?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숫자도 몰라요. 숫자도. 이 추세로 가면 앞으로 10년, 빠르면 10년, 길어도 20년 안에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데, 제가 그의 안수를 받았으니까 1999년에 서울에서 전도사를 할 때 어디 세미나를 갔다 오다가 대방역에 내렸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아주 유치한 조잡한 독사가 된 전도지를 한 장 줬어요. 저한테. 일반 전도지가 아니고, 그것도 종이를 아끼려고 전 A4 용지를 4분의 1로 접어가지고 요만한 거, 요걸 유치하게 맞춤법도 틀려가면서 써가지고 거기를 받아 써서 할머니가 주길래 버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받아보니까 기성교회인지 알았더니 기성교회가 아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안상홍 하나님,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꾸깃꾸깃해가 호주머니에 집어넣어가지고, 별 미친 것들이 다 있네, 이제 하다가 하나님 어머니가 나왔네, 이런 걸 믿는 사람들도 있는가? 할머니 하나가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지금 하나님 어머니가 교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소 30만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현금 5조 정도 된다고 봐요. 5조. 현금이 부동산 투자하는 거 말고 김주철이라는 사람이 실질적 그 사람이 교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그 사람이 너무 젊어요. 지금 이만희도 늙었지요. 고령이죠. 통일교도 내분으로 싸우고 있죠. 정명석이 감옥에 가 있죠. 이조록이 죽었지요. 그러저럭 이단들이 쇠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주를,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믿는 그 집단은 정말 맹렬한 기세로 교세를 넓혀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기존 교회가 건축을 해놓고 빚더미에 앉아있으면 그걸 다 집어삼키고 있어요. 돈이 많아서. 근데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데, 지금부터 그러니까 7, 8년 전에 그렇게 조잡한 그런 집단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때마다 시마다 사단이 그 활동 범위와 전략과 그 힘과 능력이 어마무시할 정도로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거죠. 잠을 자서는 안 되고, 육의 싸움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승리하셨듯이, 다윗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2m 90의 거인을 맞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승리하였듯이,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떠냐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원수를 잘 알고 우리 스스로에 있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쩌쿵 저쩌쿵 해도 결국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새 2마리가 5,000원, 참새 2마리가 5,000원에 팔리는 것이 사람이 정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 시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위하여 잠자는 이 시대를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인생의 생사화복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계 역사를 한 손에 쥐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삼으면 우리가 승산이 있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고개를 돌려버리면 우리는 끝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심령을 찢으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대단한 일 같지만 이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보다 더 어렵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절실한 일은 모여서 진정으로 말씀으로 거듭나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받아서 진정한 예수쟁이,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통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힘을 내셔서 하나님을 우리 쪽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기만 한다면, 이 암울하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역전 드라마를 일으켜주셔서 승리하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어떤 풍파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하여 날마다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의 계계를 깨달아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고 우리 후대를 지키고 세계 역사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주여,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경솔히 행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날마다 삼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향한 마귀의 계계를 깨뚫고 알아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들고 다같이 주여 알게 하여 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고 간절히 두 손 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